오늘은 전도서 11장 말씀으로 인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연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스치듯이 지나가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인연은 오래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듯한 그런 운명적인 인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벼운 인연 또는 아주 진지한 인연으로 그렇게 짓곤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인연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단순한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인연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부분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저 우연히 지나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진지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이 현저 교우를 만난 것도 참 인연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보다 보면요,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 이름에서 벌써 저를 준비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얼마나 저를 원목사를 만나려고 그랬는지 자녀들 이름에 문원, 정원, 대원, 지원, 재원, 여원, 주원 이렇게 다 원자를 넣어가지고 원목사를 기다렸다고. 억지 같죠? 네, 억지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 안에 맺어진 인연이란 것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이 동영상을 이해하려면 이 플레밍과 윈스턴 처칠이 있었던 그 영국이라는 나라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국은 굉장히 민주주의가 최첨단을 걷는 나라이지만 실제로 의외로 계급주의 사회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왕이 존재하는 나라죠. 그래서 왕이 상징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바치는 많은 귀족 계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 계급들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이 영국입니다. 그런 사이에서 이 처칠이 귀족 소년과 플레밍이란 이 평민 소년이 우정을 나눌 수 없고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게 이어지는 이 인연이 가져온 결과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본 듯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이 플레밍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일이 나중에는 자기 생명을 구하는 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온 그 자막이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지위나 계급이 낮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학식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하기 쉽습니다. 이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 반드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귀하게 여기면서 인연을 존중하는 것이지 하찮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때의 일들을 잠시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말씀이죠. 이 전도서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은유적인 말씀이어서 그 뜻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표면적인 뜻은 그저 떡을 물에 던지니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사치스러운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물에다가 떡을 던지는 행위인 거죠. 그게 사람들 눈에는 별로 의미 없는 일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의 난해함 때문에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문자대로 번역하지 않고 의역을 했습니다. 의미를 살려서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구절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나름 의미가 있긴 한데 의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역 투자를 권유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뜻이 뭐냐 하면 미래의 투자라는 말씀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물에다가 떡을 던져버리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돌아올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게 나중에 가져다 줄 유익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떡을 물 위에다가 던져버리면 어떤 물속에 있는 플랑크톤이나 미생물들이 이 떡을 먹고 양분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양분을 작은 물고기들이 먹을 것이고 그러면 큰 물고기가 이것을 덥석 먹겠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어부가 물에서 이 고기를 건져서 그게 우리 밥상에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반 고등어가 될지 광어회가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엔 떡을 던진 행위가 쓸데없는 것 같지만 자연의 순환 원리 속에 결국에는 내 밥상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배고프시죠? 요즘 공동 식사도 못 하시는데 자반고등어, 광어회 참 먹고 싶습니다만 네,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실의 삶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보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영상에 잠시 읽은 얘기대로입니다. 처칠이 지금 당장의 상황을 봐서 아하, 이 무지랭이 같은 시골 소년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그 귀족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단절해버리면 거기에서는 아무런 미래적 가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혹은 약간의 금전적인 보상을 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친구가 되지 않았다면 그는 나중에 페니실린이라는 그 유명한 물질을 발견하는 플레밍 박사를 친구로 둘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시골의 초란 소년에 불과합니다. 형제가 9이나 있어서 공부할 기회가 없는 그런 아이에 불과합니다만 자기의 그 고고한 귀족이라는 신분과 그 사람의 그 순수한 만남 속에 우정을 키웠을 때 미래의 가치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물에다가 떡을 던지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일에 관해서 생각할 것은 신앙생활이 곧 물에다 떡을 던지는 것과 같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일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들이 그들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에다가 떡을 던져버리는 것 같이 허망한 일이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이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가장 귀한 시간과 몸을 들인 것으로 인정하고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이 반복하는 것은 복 주고 복 준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것은 강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또한 반드시 번성케 하신다 하셨으니 참으로 떡을 그저 물에다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먼 장래 혹은 가까운 장래에 허락하실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물 위에 떡을 던지는 듯한 우리의 삶의 첫째 요건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웃을 섬기는 일이 식물을 물에다 던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죠.
어려운 일을 돕는 일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한정없는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지칠 때가 많죠. 교회도 남을 섬기는 일에 쉽게 지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결과가 빨리 드러나지 않고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마치 떡을 물에다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그저 자기 마스크 챙기기에 바빴고 물건 사재기에 바빴습니다. 매점 매석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틈타서 자기 배를 채우며 수십억을 챙기는 사람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우한의 한국민들을 소환한다고 하자 서로 자기 지역에는 데리고 오지 말라라고 결사반대라는 문건을 붙이고 그렇게 반대들을 했었습니다. 대구에 병상이 모자라서 여러 대구시장이 전국 지자체에게 병상을 좀 빌려주십시오 요청했더니 한 지자체에서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저러느냐 하고 그런 이기적인 말들을 내뱉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보내고 이름 없는 천사들이 수만 장, 수천 장의 마스크를 기부하고 기증하고 있습니다. 격리되는 환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환영 문구를 써서 현수막을 걸기도 합니다. 결사반대라고 외쳤던 진천분들이 우한 형제님들 생거증천에서 편히 쉬어 가십시오 라고 현수막을 바꾸어 걸었을 때는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남원과 김제시가 대구의 환자들을 받으면서 그런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편히 쉬었다 가세요. 다음에는 다 나아서 놀러 오세요 라고 그렇게 붙여놓은 현수막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가슴 뭉클한 거죠. 점점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는데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사회가 되고 있고 사랑을 베풀려는 사회로 점점 바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은 또 있습니다. 언론들이 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는 것과 같은 가치란 것입니다. 결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지면 조속히 우리 모두가 코로나를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물에다가 떡을 던지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얼마든지 우리 상황에서는 물에 떡을 던지는 일과 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근시안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인 것 같으나 실상은 가장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손자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 그랬습니다. 당장 내가 심어봐야 과일을 딸 수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해서 결국엔 나는 하나도 과일을 딸 수 없지만 내 손자가 딸 줄 알고 내 후손들이 따먹을 줄 알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에 농활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다리가 없는 말이어서 사람들이 개울물을 건널 때마다 그저 아랫도리를 위에 그냥 층층 걷어가지고 동료 메고는 그렇게 건너하는 곳이었는데 농활 왔던 대학생들이 젊은 혈기 하나 믿고 징금다리를 놓기로 했습니다. 크다란 바위를 여러 명이서 짊어지고 그냥 끌어서 굴려서 그렇게 해서 징금다리를 다 놨습니다. 정작 그 농활 왔던 대학생들은 몇 번 건넜을까요? 딱 2번 건넜습니다. 다 놓은 다음에 마을로 돌아갔다가 짐 챙겨서 건너서 이제 떠날 때 2번 건넜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고 둔 거죠. 지금은 거기에 훌륭한 다리가 나와져 있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물에 떡을 던지는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향해 투자한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곧 내 삶 속에 돌아오고 우리 가족에게 돌아오고 우리 이웃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시는 그런 귀한 사순절 셋째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주의 말씀 이해할 수 없으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가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근시한 적이라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을 때가 많으나 하나님, 그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미리 보지 못하지만 참으로 그 큰 미래 속에 비전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익으로 돌아오고 참된 복으로 돌아오고 창대함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참 쓸데없는 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거는 이것이 하나님 복된 일이요 또한 천국을 예비하는 일이요 우리에게 장차 부어질 은혜를 예비하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참으로 협력하고 돕는 일들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이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칠이 플레밍을 참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 생명을 살려냈던 것처럼 참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인과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인연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주 안에서 좋은 인연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